저 이제 1권의 일과를 통해서 저희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고, 2과에서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세계관의 특징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는 세계관이 우리의 신념 체계로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앙과 삶의 괴리라는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인가?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 주제지만은 기독교 세계관은 정말 유일한 진리가 맞는가? 그러니까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유일한 진리인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4과에 가서는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 특징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베타성이었고 두 번째가 포괄성이었습니다. 베타성은 진리로서 다른 진리와 거짓 진리들과 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의 어떤 베타성.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베타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그런 접근이라는 거, 오히려 되게 비겁한 자세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포괄성이라는 건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 복음은 우주와 인간과 모든 것에 대하여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념 체계로서 편협하지 않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야기했던 거는 기독교와 샤머니즘 신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기도 했었죠. 샤머니즘 신앙은 신앙을 단순히 소망에 대한 소망놀이로만 전락을 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어떤 뭐라고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능력 있는 매개체로서의 신만을 이렇게 인정할 뿐이었고, 우리는 그런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우주와 우리 세계에 대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5과 6과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내용을 두 가지로 볼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구별돼서 연구되는 신학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요것만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있고 뭐 교수님들이 있고 뭐 그런 주제인데,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큰 맥락 안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복음은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 시편 8편 4절에서 8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이다. 아멘. 자, 시편 8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세계관들은 인간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해석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어떤 다른 짐승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근본적으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냥 인간을 아주 고등한 생물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완전히 무시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을 단순히 여러 동물들 중에 한 종으로서 이해를 하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인간을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런 어떤 개념 자체가 이 고고학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사장되어야 되고 완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의미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류하기에,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에 인간의 독특한 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등한 생물로서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언어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어떤 예술과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독특한 개체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을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어떤 생존을 위한, 제가 생존 한번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죠. 생존, 그러니까 유전자학에서 생존이라는 개념은 자기의 유전자를 계속 후대에 남기는 게 생존이라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인간의 생존 본능은 결국 동물의 생존 본능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고 많이 남기려고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적인 개념과 이런 판단력들이 다 주어지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귀여움이라는 겁니다. 귀여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세영이 세찬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 우리 세영이 세찬이가 우리 아직 어린 아이여서 얼굴이 다 동글동글하잖아요. 동글동글하고 조금 짧기도 하고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어른이 아니어서, 그치?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작고 동글동글하고 짧은 것에 보호 본능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고 동글동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은 오랫동안 학습되어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동글동글한 거를 보고 좀 짧은 거를 보게 되면은 사람이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죠. 무장해제가 돼서 무조건 보듬어주고 싶고 무조건 보호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참 그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런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인간은 오랫동안 수학적으로 동글동글한 곡선과 어떤 짧고 이렇게 짜리몽땅한 것에 보호 본능을 느끼도록 학습이 되어져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는 뭐 그런 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의 감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이게 생존 본능과 결부지어 가지고 결국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막 그런 세상이 말하는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판단,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 판단, 뭐 이런 것인데, 자 그러면은 과연 그러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생존 본능으로, 생존 활동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술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독특한 감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문화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럼 인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이런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볼 거는 세상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세계관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과 문제들을 포괄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인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립하고 나아가 왜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세계관인지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과의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인간을 인간답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자, 1번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해 보고요. 2번 인간을 설명하는 기독교적 방식에 대해 평가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확신한다. 자, 여는 대화 1번 인간은 그저 자기가 먹은 것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포이어바우의 유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인간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존한 DNA의 복제물이라는 의견.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생존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인간관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심도 깊게가 아니고 그냥 대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요거 한번 좀 나눠 보도록. 그 1번이 사실은 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 맥락을 짚는 질문인데요. 포이어바우의 유물론, 그러니까 당신은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그냥 당신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세포 증식이 좀 더 많이 된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늙어갈수록 세포들이 죽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생존한 DNA의 복제물이다. 그러니까 이 먹이 사슬과 어떤 생태 사이클에 따라서 인간은 그냥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냥 이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생명체에 불과하다. 또는 이런 것들이 혹시 선생님들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서 동의가 안 된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좀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네. 행복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과는 사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선 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 진화 중에서 가장 이렇게 고등한 생물이다. 또는 뭐 인간은 유물론적이라는 거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한, 그러니까 초자연적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유물론적 세계관인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 다 인권이라는 초월적 개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독특한 개념, 행복 추구권이라는 독특한 개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래야만 한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만약 이러한 세계관에서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여러 번 한번 좀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인간이 동물을 도축할 수 있는 권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인간이 죽는 것은 우리가 쇼크를 먹고 충격을 먹고 괴로워하는데, 동물이 죽어가고 동물이 도살되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 이게 눈앞에서 닭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이거 보면 충격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애들이 있어서 말을 더 심하게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인간의 것과 완전히 동등하게 처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명을 구할 수 있다고 치고, 동일한 조건에서 불이 났어요. 사람 한 명을 구할 수 있다고 치고 닭장 안에 있는 닭 10,000마리를 구할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선생님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구합니다. 닭이 10,000마리나 되는데도요. 그렇죠? 경제적 가치로만 따져볼까요? 사람 몸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구성 물품 있잖아요. 구성 물품이래. 구성품 제가 예전에 어디 뭐더라 설교에서 들었는데, 인간에게 있는 어떤 철분, 뭐 칼슘, 단백질 그런 거 다 빼가지고 시가 계산해봐도 뭐더라 뭐 1,000불이 안 넘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 몸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계산해 보 천불이 안 넘는 것 같다. 닭 10,000마리면 이게 몇 불입니까? 이게 한 마리당 뭐야 도매가루 잡아서 이게 얼마예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나 어떤 이성적으로나 어떤 물질주의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판단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당연히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당연한지 알아야죠, 사실은. 근데 세상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인간이라서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관들 속에서는 인간사에 흐르고 있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선 초월적인 개념들. 제가 얘기하는 초월적인 개념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엄청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것, 인간이 서로 희생을 하는 것,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 인간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설명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거죠. 자, 1번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으며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되는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부분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그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는 다 육체만 보면서 살아요. 그렇죠?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육체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육체로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느 다른 생명체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뭔지 어디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인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성경을 참고하더라도 인간이 이거를 완전히 설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코를 박고 연구를 해도 이 영혼이 인간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육체보다 영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육체보다 영혼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요, 오랑우탄하고 유전자 조직 자체는 90% 이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걔네는 90%나 인간인 거예요. 좀 막말을 해볼까요? 오랑우탄 중에 제일 똑똑한 애랑 인간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은 어쩌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만 따지면은. 그렇잖아요. 오랑우탄 중에 제일 똑똑한 애랑 인간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은 육체로만 따지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벽이 있죠. 오랑우탄이 절대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육체로만 보면은 니도 인간 같고 나도 인간 같지만은 인간을 인간답게 규정하는 거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과학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동물과 유사한지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과 유사했는데 진화에 의해 여러 가지 언어적, 사회적, 윤리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과학적인 어떤 발달적인 결국에는 이제 진화론의 맥락에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인데,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창조기사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존귀하게 지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하니까 어떤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삼위일체 안에서 이 회의를 따라서 지어진 독특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보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면은 그냥 천사보다 못한 갑네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무한하게 아주 거의 찬사에 가까운 어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나중에 설명하지만 도덕법의 출발이요. 도덕이라는 거의 출발이 결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가 되어야 되고 인간이 존귀해야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어떤 권리 같은 걸 가져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게 이제 도덕의 출발점이잖아요. 이걸 침해하지 말자. 이걸 더 증진시켜 보자라는 게 도덕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도덕법의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도덕법의 출발을 어디서 이제 근거를 둘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유물론적 세계관 안에서 혹은 단순히 이제 DNA 생명공학적인 그런 어떤 이게 사실은 다 유물론인데 유물론적 세계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담보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참으로 웃긴 게 그 어떤 유물론자들도 사람이 사람 귀한 줄은 압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 귀한 줄을 몰라서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 몰라서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을 어떤 유물론적 세계관 안에서 엄청나게 말살시켰던 게 이제 다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산주의라든지 어떤 뭐 국수주의라든지 어떤 뭐 전체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의 맥락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혼에 대해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과학적 발견들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발견들이 인류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 주었고 심지어 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로 잡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발전들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 발전들로 인류의 기원이 자연 발생적이며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진화한 고등한 생물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로 이제 뭐 고고학을 성경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고학적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술들도 나날이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한다는 건 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고고학이 해왔던 연구 성과보다도 더 깊이 더 오래전에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들과 지평들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발견되고 지금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정립되어 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론으로서 제한되고 있는 어떤 고고학적 발전들, 고고학적 설명들만을 가지고 성경이 전체가 틀린 것이고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책이고 성경은 기독교적 신앙은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사실 속단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고고학 뭔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아는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정도에 그냥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진화한 고등한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꽤나 성급한 결론입니다. 그들은
과학으로 연구될 수 없는 인간의 특성, 하나님의 인간의 반영으로서 영혼을 간과함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출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인간됨과 동물의 유사성은 아무리 발견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고 선과 도덕을 추구하며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은 인간의 육체 연구를 통해서는 온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적 특성을 배제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과 유사한 영적 특성을 연구할 때 스스로에 대해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게 되며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명절이잖아요. 그 부모님 친지들 멀건 가깝건 뭐 인사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찾아뵌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전화로만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참 이 명절이라는 문화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을 멈추고 뭐 멈추는 건 좋아요.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일상을 멈추고 아주 멀리 있는 곳에 뭐 5-6시간씩 귀경길 귀성길 오가면서 애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한테 결국 뭐 하러 가냐면은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그냥 인사드리는 거. 인사드리러 가고 같이 밥 먹고 심지어 용돈 챙겨 드려야 되고 또 조카들 보면은 또 이렇게 예뻐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 명절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쉼과 안식과 평안과 충만함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치잖아요, 사실은. 명절 문화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누구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비효율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그럼 이 비효율적인 일들을 가치 있다라고 만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여기는 인간만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단순히 효율과 어떤 뭐로만 따지게 되면 조금 제가 좀 거친 말이지만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보다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죠. 정말 냉정하고 냉혹한 얘기를 하자면은 노인들, 아주 늙은 노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부양해야 될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고려장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냥 산술적 계산으로만 따지면은 굉장히 유리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보고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자기 부모를 산에다 버려둔 거를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늙은 부모를 잘 봉양하고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양하고 그들에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녀 손도 보여주고 하면 이런 가치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인간다운 특성을 제거하고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면은 도덕과 윤리와 어떤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다 쓰잘데기 없는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으로 꽤나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3번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는 3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성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인격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과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존재를 인격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성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리한 건데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자의식. 이건 생각보다 꽤나 고차원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춘기 자녀들 지나가면서 몇 년 동안 박이 터져라 싸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자의식 형성의 문제거든요.
두 번째, 인격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강의에서 들은 예시를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조금 외람되고 좀 무리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음식을 던져서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만약에 음식을 던져서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돈가스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양념 발라서 선생님들한테 던져서 주면 선생님 드십시오 하면서 던져서 줘요. 선생님들은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드시겠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실걸요. 기분 되게 나쁘실걸요. 그 옛날에 미군 부대 미군들이 막 초콜릿 던졌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음식을 던질 수 있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가스를 접시에 잘 담아서 식기와 함께 같이 드시고 드리고 식탁에 드리고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동물들한테 돈가스 던져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걔네는 기분 나빠할까요? 엄청 좋아할까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유치한 예시인데 모르겠어요. 요즘 또 새침한 개들은 그릇 안 주면 안 먹더라고. 새침한 개들 그런 개들이 있던데 그게 다 사람이 배려 놓은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를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의식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음식을 던진다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인격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통솔할 수 있는 자기 결정력이 그러니까 기계화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인지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음식을 던진 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좀 막역한 사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정말 공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막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체계가 인간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지금 이제 민주사회에서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법적인 처우가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법적인 처결이란 말을 써야 되나? 그러니까 민주사회 안에서 국가가 한 개인한테 사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가 무엇입니까? 예, 그쵸. 형벌. 형벌이 뭡니까? 근데 사실 사용 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에게 그 무기징역 왜 벌이에요? 감옥에 있는 게 왜 벌이? 자유가 없죠. 자유가 없는 것도 맞고 단순히 인간이 먹고 살고 싸고 막 이것만 판단을 한다면은 감옥은 파라다이스죠. 죽을 때까지 재워주고 먹여주고 심지어 관리해줘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게 사람에게 국가가 가할 수 있는 최고의 폭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의 자의식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쵸? 요즘에는 또 다르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 이름으로도 안 부르고 뭘로 부릅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쵸 번호로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 레미제라블 그 영화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계속 자베르가 뭐라고 부릅니까? 24651이라고 죽을 때까지는 24651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식을 완전히 거세해 버려요. 거기서 오는 인간의 상실감이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인격성이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인간에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걸 동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간만큼의 고차원적인 지식이 없다고요.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사실 동물들은. 인간만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억제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본능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을 억제하면서 살아요. 두 번째,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니라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선과 도덕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고 있고 비도덕적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간이 선과 도덕을 추구한다는 진리를 반박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선과 도덕을 추구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선과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간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약속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선이라는 게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어떤 그런 매개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도덕을 뛰어넘어서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과 도덕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고 있는 이 법을 뛰어넘어서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성해방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단편적으로. 그렇죠?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든지와 그 남자건 여자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이게 참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아유, 인간이 도덕적인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가지만 악과 비도덕을 행할 때 그 행위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에 올 유익 때문입니다. 악과 도덕을 행할 때 그 행위를 그 자체로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죠. 고장이 난 거죠. 인간이 선과 도덕을 추구하지만 세상이 악한 것은 선을 추구하는 인간이 죄로 물들어 탐욕을 위해 자신의 양심과 어긋나는 각종 죄악들을 저지르기 때문이지 인간이 선과 도덕 자체를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과 도덕의 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 잡아먹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초식 동물들 잡아먹히는 거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럼 육식 동물이 잘못한 겁니까? 사자가 잘못했나요? 고라니 잡아먹은 고라니라고 하나? 뭐 그거 뛰어다니는 뭐 가지레라고 하나? 사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채소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걸 어떻게 해? 맞잖아요. 맞잖아요. 소화를 못 시켜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단지 그냥 맛이 좋아서? 피라미드 그냥 먹이 사슬이어서. 단계라서. 그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그 먹이 사슬 안에 있는 거, 그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거 잡아먹는 게, 그러니까 동물 사회에서 약육강식이 도덕적으로 접근했을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이게 라이온 킹 그 OST 뭡니까? 서클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그 우주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은 동물 세계에서는 순리예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동물들 사이에서는 한 수컷이 여러 암컷과 짝짓기 교미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죠. 그 무리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이렇게 퍼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인간 사회였으면 이건 정말 나쁜 놈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뭐 저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동물들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아니, 걔네는 그냥 본능을 따라서 행했을 뿐이에요. 본능을 따라서 행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인격성이 없고 스스로 비도덕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본능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며 선과 도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혼을 소유한 인간 본연의 특징입니다. 3번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 전도서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네네네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만이 초월적 존재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과학적 환원주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과학적 환원주의 안에서는 내세의 개념과 초월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누가 봤냐고요. 과학적 방법론은 뭐냐면은 감지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이론을 세워서 이게 맞네 틀리네 그 이론에 대해서 이게 맞네 틀리네를 이렇게 귀납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역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이게 저거잖아요. 과학적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론에서는 내세를 설명을 못하죠. 당연히. 왜 내세 누가 가봤냐고요. 뭐 임사체험 뭐 천국에 갔다 온 소년 뭐 이런 적도 있지만은 조금 미안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믿냐고요. 그 사람들. 정말 미안한 얘기지. 우리도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지.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저는 장로교가 아니라 저 성결교 출신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아니라 저 학생일 때 막 천국 갔다 온 분 간증 집회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막 그런 거 유행 많이 했었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야기가 좀 달라요. 좀 이게 일치 단합됐으면 참 은혜가 됐을 텐데 좀 뭔가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갑다 하고 마는데 자 어쨌든 과학적 환원주의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것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속단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과학에 대한 대단한 믿음인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과학이 그걸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똑같은 사실 접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할 뿐 어느 사회 어느 시대나 항상 인간에게 내세와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감지력이 있었죠. 죽어서 끝이다.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최신 개념이라고요. 생각보다 최신 개념이라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60년대 70년대 어른들 중에 죽어서 가는 세계에 대한 개념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소망이 됐던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 세대는 조금 다르죠. 뭔가가. 예. 너무 많이 이 내세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어떤 현실에서 부딪혀오는 이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설명이 돼야 그러니까 균형 있게 잘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학적 불안의 반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됩니다. 육체만 보면은 동물과 유사하지만 영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인격성, 자의식과 자기 결정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독특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영원이라는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